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랑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나온 귀한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온전한 유일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진단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은 나의 스승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주 동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살펴보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은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를 볼 건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참된 스승은 정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요.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제자로 따를 때에만 나오는 열매가 바로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은 사랑, 희락, 화평을 그러한 맥락 가운데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저는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김이 모임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예비 커플들 이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여름 수련회를 이 교회에서 주일날 하면서 Back to Basics라는 주제 가운데 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2주간 이렇게 살펴봤던 적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6가지가 있었어요. 가운데가 진리의 허리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역시 이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전신갑주는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된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위기라기보다는 날마다 매일마다 다가오는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9가지를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9가지를 우선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시 한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 만나면은 괜히 어색하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서로 체킹하고 하세요. 예,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 9가지를 꼭 좀 암송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왜 암송을 해두면 좋냐면은 암송을 해놓죠. 그러면은 꼭 이걸 앉아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출근길, 퇴근길에 혹은 등굣길, 하굣길에 그냥 빈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서서 이걸 하나씩 떠올려 보면서 내가 오늘 사랑의 측면에서 어떤 삶을 살았지? 희락의 측면에서 어떤 삶을 살았지? 이렇게 나를 체킹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3가지씩을 띄어서 외웠는데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3가지씩 한 그룹 해서 총 3그룹으로 묶여져 있고요. 이 3그룹이 각각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3그룹 다 이 관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우선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팔로워로 예수님을 팔로우할 때, 그때 이 사랑, 희락, 화평이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수평적으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그런 열매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충성, 온유, 절제는 내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나를 이긴다라고 하죠, 흔히. 그렇게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렇게 총 3그룹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3그룹이 또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3그룹이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즉 이렇게 단수로 써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9가지가 각각 따로 노는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로서, 하나의 단수로서 굉장히 서로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이것이 9가지 컬러로 9가지 특색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단수가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사랑, 희락, 화평, 즉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우선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갈라디아서 5장 안에 있는 전제가 되는 구절을 먼저 정확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16절과 17절인데 이 16절과 17절 두 구절을 저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도 그렇고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소욕이 있는 것이고 성령도 소욕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도 소욕이라는 게 있고 성령도 소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소욕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6절에 나오는 욕심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원어예요. 이 욕심이 바로 소욕입니다. 그래서 이 소욕이란 단어는 에피스미아란 단어인데 욕심이나 정욕이나 갈망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육체도 욕망이 있지만 이 성령도 욕망이 있고요. 육체도 열정이 있지만 성령도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거를 전제로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성령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는 그 사람도 그 안에 육체를 향한 갈망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사단의 공격이 더욱더 거셀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육체의 소욕의 공격이 더욱더 강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구절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주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이 행하는 것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아니었습니까? 바울도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도 그런 싸움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늘 성령 충만했어도 내일도 저절로 성령 충만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전제로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또다시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의 그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매 순간 그분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께 매달려 있어야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정확하게 대조가 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살펴가는 과정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살핌과 동시에 각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이 뭔가를 같이 좀 세트로 묶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시면은요, 육체의 일이 쭉 나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쭉 나열이 되고 있죠. 이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이요, 바로 육체의 소욕의 결과, 즉 육체의 욕심의 결과라면 22절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소욕의 결과, 성령의 소욕의 열매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정확하게 대조가 돼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각각 살펴보면서 각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악이 뭔지를 세트로 묶어보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어서 제가 3주 동안 이 참고해 보려고 하는 그런 좀 자료가 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이 폴 스티븐슨 교수님이 사진이랑 이제 책이 나올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수업 내용들과 그리고 그분이 쓰셨던 책 중에서요, 이 Taking Your Soul to Work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영혼을 들고 회사로 가라 뭐 이런 건데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감사하게도 저 Taking Your Soul to Work라는 책에 번역서가 있더라고요. 저게 이제 139원인가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이 교수님께서 각 성령의 열매를 각 죄악들과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참고로 많이 할 거니까 혹시나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은 3주 정도 저 책을 사서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열매, 이 사랑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사랑이 뭡니까? 사랑. 이 사랑은 너무 좀 광범위해서 오히려 정의하기가 힘든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사랑의 반대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반대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에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육체의 열매에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게 뭡니까? 19절을 보니까 바로 음행이라고 써져 있죠. 사랑과 음행,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정확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열매들의 첫 번째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음행의 반대말이 사랑이고요, 사랑의 반대말이 음행입니다. 자,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 성적인 타락
혹은 불륜, 간음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이 음행이란 단어를 포르네이아, 그리그로 포르네이아고, 그게 이제 성적인 타락 혹은 불륜이나 간음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역으로 사랑의 속성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음행의 번역어에 해당되는 불륜이나 간음, 또 포르노, 이거 다 핵심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의 음행의 핵심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음란물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정욕을 위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상품화하면서 탐닉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불륜이나 간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속성이 굉장히 똑같아요. 불륜이나 간음이 무엇입니까?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 남의 가정이 깨지든 말든, 남의 가정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칼 올슨이란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음욕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음욕 가운데 다른 사람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철저한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럼 거꾸로 사랑은 뭐겠습니까? 이타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죄악들을 끊어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음행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 음행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것이 열매로서 심령에 가득 넘칠 때 음행이라는 자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자리 잡을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면, 거꾸로 음행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음욕을 추구함으로 치르게 되는 대가를 떠올려 보면은 이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음욕은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깨트립니다.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음욕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욕이랑 조금은 핀트가 다를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또 욕심이니까 또 같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는 딱 콜라가 그랬어요. 저는 콜라를 향한 집착이 정말 강했어요. 소욕이 있었어요. 콜라를 향한 소욕. 그래서 거의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거의 한 20년가량을 거의 매일마다 1.5리터 이상씩 마실 정도로 집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허리 때문에 이 척추분리증,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적이 있어요. 저의 척추의 구조상 콜라를 마음껏 마시는 것이 제 척추에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1.5리터 이상씩을 마셔대는 그런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염려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저의 몸의 구조도 모르면서 그것을 집착하는 가운데 저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노심초사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셨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변했어요. 그 순간 변했습니다. 한마디로 관계예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고 나니까 나를 너무 걱정하시고 염려하실 정도로, 아파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다가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콜라에 대한 감각이 죽었습니다. 제가 작년 4월 이후로 콜라를 단 한 모금도, 아니 단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2025년, 2050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시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기해요. 막 마시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콜라에 대한 감각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로 마시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 시작점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로 인한 나를 향한 아픔과 염려를 느끼게 되면서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콜라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깨어지는 그 대가 비용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음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이 죄악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만을 향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이 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나머지 이 두 가지 열매, 희락과 화평 역시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열매인데요. 특히 이 사랑, 희락, 화평 중에서 가장 센터에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 희락 아닙니까? 그래서 이 희락이 바로 이 사랑과 화평을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누군가 어떤 대상을 정말로 기뻐하죠. 정말로 좋아하죠. 정말로 기뻐하죠. 그러면은 그 대상을 향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 대상을 향해서 돈과 시간을 쏟아 붓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게 희락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중요한 것이 희락인데요. 이 희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기쁨입니다. 기쁨.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 그것이 바로 이 기쁨이죠. 그런데 이 기쁨은 거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꼭 붙잡고 자주자주 묵상하면서 가야 될 단어가 바로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란 단어는 묵상하면 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는 단어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거룩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묵상하셔야 되는데, 이 희락, 즉 기쁨이 거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냐 하면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면은 왠지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왠지 성경책도 굉장히 큰 걸 끼고 다녀야 될 것 같고, 이 거룩이라고 하면은 왠지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엄숙한 표정을 짓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룩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무엇이냐면요, 진짜 거룩은 기쁜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제1문답에 보시면은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요.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답으로 제시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한번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제임스 패커 교수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진 과정들을 설명하시면서 이거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질문을 봐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 자체가 보면은 단수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거를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정답은
두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근데 질문 자체가 단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퀄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질문의 구성이다라는 걸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이거 구성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만 쏟아붓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암전시키고 하나님만 남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포트라이트를 쏟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이란 단어 자체도 딴 거를 다 잘라버리고 그분만 남기는 게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거룩인데, 거룩은 뭐래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거룩은 바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물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반사적으로 답변이 뭐가 나오냐면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기뻐할 때, 우리가 그분을 행복해 할 때 그분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저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뭐를 만들어서 가져와 봤자 성인의 눈높이에서 보면요, 어설퍼요. 그게 어설프고 그게 저를 충족시킬 수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요, 얘네가 그냥 나 자체를 좋아하고 나랑 노는 거를 기뻐하면서 나랑 놀면서 정말 자지러지게 웃을 때, 그거를 바라볼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행복감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기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좀 나이가 드셔서 머리도 크시고,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랑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막 부모님 때문에 행복하게 막 웃는다거나 이게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모습들을. 여러분,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때 그거를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쁘게 해드린다고 해도 그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때문에 기뻐할 때 그분은 너무 행복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아니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기뻐서 하는 자발적인 사랑의 수고입니까? 아니면 율법 아래에서 하는 억지로 하는 수고입니까? 억지로 앉아 있는 것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은 희락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순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자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앞으로 기쁠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쁠 거야. 좀 이상하잖아요. 기쁨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순간 이미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힘든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자가 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겸손한 자가 기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자는 절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폴 스티븐슨 교수님은 기쁨의 열매가 주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이 사랑과 음욕이 반대됐던 것처럼 이 희락의 반대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 교만은, 한번 띄워주시고요, 교만은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다가 자신 안에 갇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만 가운데 살다가 보면은 결국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과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 그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한 자는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37편 4절을 한번 보고요. 이 시편 37편 4절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는 구절이에요.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기뻐할게요. 이거 겸손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 길로 인도해 주셔야 기쁠게요. 겸손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거를 주시면 기쁠게요. 이건 교만이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거, 그게 바로 겸손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겸손한 자에게 기쁨의 열매를 충만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화평입니다. 이 화평. 이 화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화평은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 주어지는 그런 열매죠. 저희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나오는 평안이 바로 오늘 본문의 화평과 똑같은 원어입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화평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럼 뭡니까?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셨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평화라는 한자를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에요. 한번 한자를 띄워주시고요. 좀 작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노안이 오신 분이 없으니까 잘 보일 거예요. 이 평자랑 화자 보이죠? 이 평자를 보시면은요, 아주 한자가 간단해요. 두이자를 먼저 딱 써요. 그리고 가운데 선을 딱 긋습니다. 그리고 너 좋고 나 좋고 하면은 평화롭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뭐냐면은 두이자에다가 딱 가운데 선 긋고 너 좋고 나 좋고, 그러니까 공평해야 평화롭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이겁니다. 모두가 못생기면 괜찮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예쁘면 열받는 거예요. 모두가 뚱뚱하면 괜찮아요. 한 명 날씬하면 평화가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의 수준입니다. 공평해야 평화가 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세상은 너무 공평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공평할 수가, 뭐 이렇게 날마다 느끼는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은 더 낫을 때 그거를 공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공평은, 그런 평화는 절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의 화자는 무엇입니까? 이 화자도 한자로 보시면은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벼 화자에다가 입구자가 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입에 먹을 게 가득해야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공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에 먹을 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무엇이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평안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가룟 유다는 자신을 팔려고 나갔어요. 그리고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라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20cm가 넘는 못이 팔을 관통할 그 위기의 순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인 거예요. 전혀 공평하지 않죠. 입에서 침이 바짝바짝 마르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그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습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에 화평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면서 자주 지옥 같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이 마음의 평안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화해를 할 때 주어집니다. 자신과 화해를 하지 못하면 굉장히 자주 지옥 같을 거예요. 굉장히 자주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화해를 하게 되면 내 조건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거를 초월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다가 벽을 쌓고 담을 쌓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담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요. 심지어 내가 나 자신과도 담이 생겨서 나를 스스로 고립시킬 때가 많아요. 얼마나 고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너무 충격적인 게 20대 30대에 정말 많아요. 이 포션이 정말 고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비교 의식 가운데 열등감을 느끼면서 보이지 않는 담을 쌓아가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막 자신을 살리려고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서 담을 쌓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이 2장 14절의 말씀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이 구절에 보면은 화평 그 자체세요. 주님은 화평 그 자체시기 때문에 주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의 열매로 화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게 바로 화평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화평이신 그분이 임하면 막힌 담이 무너져서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게 되고, 막힌 담이 무너져서 주변의 사람들과 화해를 하게 되고, 막힌 담이 무너져서 교회와 세상이 담을 쌓았었다면 세상과 화해하게 되는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신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